오늘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죽음으로 약속의 땅을 확정하다. 아브라함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의 죽음보다 더 힘들고 아팠던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죽음의 이야기로 인생 역전의 말씀을 마감하는가?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 계속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음하면 늘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품이 있는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후회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잘 죽었다. 한번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저놈 참 잘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삶을 바라보니 정말 잘 죽었구나 라는 죽음이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죽음 가운데서 이런 품이 있는 죽음, 사라의 죽음을 통해 이어지는 그가 잘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죽음은, 사라의 죽음은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LA에서 목회하시는 가수였던 이종용 목사님 아시죠? 그분을 제가 유럽에서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기억하세요? 난 참 바보처럼.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든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가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제 그거 깨달았으니 이제 바보처럼 살지 않을 이유가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후회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개인적인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보편적인 죽음이에요. 개인적인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이죠. 우주적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심판의 날 모두에게 한꺼번에 임할 그런 죽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이 죽음에서 비껴가지 못하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그 러시아 허스피탈이라고 시카고에 있는 큰 병원에서 제가 채플린 교육을 받았던 데가 있어요. 그 병원은 하루에 보통 4명, 5명이 이렇게 늘 죽었던 그런 병원입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총기 사고도 있고 낙태, 많은 죽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병원에서 온콜, 채플린으로 밤을 새며 지켜야 됐던 그때 보통 하루에 3명, 5명의 죽음을 봤어요. 처음 제가 죽음을 접했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병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파이널 블레싱을 해달라고. 저는 그때 미국에 가서 영어도 잘 못할 때였는데 기도를 하러 올라갔더니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채플린은 저에게 자기 아버지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달라고. 그때 제 느낌도 참 잊을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29살 때 처음 그 죽음들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12주 동안 병원에 일을 하면서 매일 3명, 4명의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스스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죽음에 친숙해질 수 있구나. 그렇게 섬뜩하던 죽음이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이 죽었을 때 채플린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 모그라 그러죠. 그 시신을 안치한 그 방에 가서 시신을 꺼내다가 자쿠에다 시신을 넣고 엘리베이터에 저 혼자 시신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 죽음을 한 번, 두 번 보기 시작하면서 그 죽음이 저에게 그렇게 무감각하게 그리고 죽음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주 선배 목사님이죠. 제가 중위로 임관했는데 그 당시에 대령이었던 군목 목사님이 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제대하면 형님이고 먼저 죽으면 큰형님이야. 나올 때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야. 죽음, 이것은 우리들이 예상치 않은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가장 진지해지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은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닥쳐진 이 죽음의 문제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오늘 죽음을 이야기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죽음이 정말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의 경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보죠. 그러나 그 죽음이 나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제주도에서 요양을 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그날 저녁에 밥을 먹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장로님도 깜짝 놀랐고 119 구급차를 불러서 제가 이제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귀 소리는 들리지만 말도 하지 못하고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구급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뭐 맥박을 재고 혈압을 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듣고는 있었지만 제가 어떤 표현을 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119 구급차 안에서 처음으로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이 저에게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그때 뭐 제가 집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제 아내와 아이들 어떻게 살까?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교인들 마음이 참 아프겠다. 제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제가 열심히 정말 살았는데 우리 교인들 마음도 아프겠다. 그리고 저에게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저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만나교회가 많은 빛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 거, 너 얼마나 큰 교회 목회하다 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거 물으실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이건 물으실 것 같았어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 만나교회 목회자로 목회를 하며 무엇을 하다 가야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을 때 저에게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 제가 죽음을 생각했던 119에 실려갔던 그 순간이 제 목회에 있어서 정말 복된 시간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사라의 죽음을 앞에 놓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라의 죽음에서 거의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3장 1절과 2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아내를 잃은 일이 아니었을까. 그는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모든 과정을 아내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인생의 죽음은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죽음은 누구나에게 아쉬운 것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의 삶이 증명돼요.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보시죠?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나요? 잘 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문제는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이 죽음이 우리들의 인생의 실패냐, 아니면 이 죽음이 우리들에게 완성이냐, 하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저는 우리들의 죽음이 다 완성으로 끝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정말 별처럼 모래알처럼 그의 자손을 많이 해주시겠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거쳐서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 땅을 나와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의 삶이 하나의 완성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창세기의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별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삭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요셉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다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면 그 인생은 하나의 징검다리로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죽음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인생 역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징검다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헷 족속과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BC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소위 세계사에서 이야기하면 히타이트족입니다.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바로 이 히타이트족의 후예, 그게 헷 족속,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아직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불러주셨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였어요. 창세기 23장 4절 말씀 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하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게 내 땅의 소유다라고 할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살고 있었지만 나그네요 거류자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땅을 나에게 좀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이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혔던 막벨라 동굴, 그 죽음을 통하여 그 땅을 소유하게 되죠. 또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소유하는 것이 많구나.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소유하는 것, 이 땅 위에는 그 죽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기억하세요?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27세의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요, 20대 초반에 그의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왔다가 신혼 초에 아내가 죽습니다. 토마스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비전을 보는 일이었어요. 바로 조선 땅을 보게 되었어요. 토마스는 열심히 준비하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책을 가지고 대동강변에 들어왔어요. 그의 우울증을 극복하고 아내가 죽은 슬픔을 극복하고 대동강변에 들어왔는데 토마스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는 대동강변에서 창에 찔려 죽으며 그가 가져왔던 성경책을 넘겨주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토마스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토마스가 죽은 지 33년 후에 1899년 박충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로가 되죠. 그때 토마스가 죽던 그 자리에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그 죽음의 순간을 보았던 12살을 한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때 3권의 성경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죠.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넘겨주었고,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지로 씁니다. 그리고 최치량이 성장했을 무렵 최치량에게 자기 집을 팝니다. 최치량은 그 집을 주막으로, 술집으로, 여관으로 사용했는데 최치량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또 되죠. 그리고 술집으로 사용하던, 여관으로 사용하던 그 집, 박영식이 그 토마스가 전해졌던 성경책을 뜯어서 도배했던 그 집이 평양의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 전신이 돼요. 놀랍지 않으세요? 토마스가 27살에 죽은 그 죽음이 미완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완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이 보는, 그래서 저희 교인들과 함께 전교인 매일 새벽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 오스왈드 챔버스죠.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인 순종의 길을 읽었을 때,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가 죽었던 나이와 같은 나이였어요. 43살에 1917년 오스왈드 챔버스가 죽습니다. 그의 죽음이 굉장히 허무합니다. 아주 심각한 병도 아니라 맹장, 그리고 그는 군대에 군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피가 폐로 들어가면서 폐혈증으로 그는 며칠 후에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유능한 사람, 설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43살의 나이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죽으면 참 아쉽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 오스왈드 챔버스 같이 재능이 많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을 때에 아깝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가 그가 했던 설교들을 다 기록하고 타이핑을 하고 있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냈죠. 365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리고 20세기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영성 서적을 하나 꼽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꼽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렇게 허무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사라의 죽음, 장사 지낼 땅이 필요했고 그것을 에브론에게 요청하는 이 상황. 자, 본문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이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장사할 땅을 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그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거기에 심겨놓은 많은 영향력이 있구나. 이 에브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값이 400세겔이나 우리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기꺼이 이 땅을 당신에게 내어주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내가 지금 소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거죠. 먼저 아브라함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기 전에 그 기업의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땅을 기업으로 얻으면 야, 이게 축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넓은 땅? 여러분, 우리가 땅을 소유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못된 것은, 온유한 자는 어디를 가든지 그게 네 땅이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환영해 줄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네가 살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너의 땅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큰 축복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아닐까요? 저 개인적인 꿈이에요. 저도 언젠가 죽겠죠? 여러분들도 다 죽을 거예요. 누군가 나의 죽음 앞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면 나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꿈이 있다면 우리 교인들이 제 죽음 앞에 와서 딱 한마디 하면 좋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인데. 그러면 저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 땅 그냥 쓰세요라고 했던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잘 살았구나. 저는 오늘 인생 역전, 죽음이 약속의 완성이 되는 일이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고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더라. 죽음 앞에서 그 땅을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거기에서 그 땅에 들어왔던, 그가 밟았던 땅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그 땅을 진정으로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약속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헷 족속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그 땅을 그의 품에 안고 있었고,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신앙의 유산, 그것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유산이 아들에게도 넘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단 땅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유산이 아들에게 그대로 넘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넘겨지죠. 저희 가정은 늘 명절에 모이면 그냥 무슨 찬송 부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는 모이면 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지난 추석에도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희 아버님, 어머님 산소에 가서 부른 찬양이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희 집에 가족들이 모이면 늘 부르는 찬양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늘 모이면 불렀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 자식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신앙의 유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끝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우리의 죽음이 인생 역전이 되도록 하게 만들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으로 약속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세 번째 그리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었고 이삭의 몫이었고 야곱의 몫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그의 자손을 통해 내려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는지, 때때로 그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인간이었는지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도 우리들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 있었던 것도 보았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죽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끝까지 붙드는 거죠. 수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환경들은 너무나 척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흑인 교회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흑인들의 그 독특한 그 영성 있잖아요. 스피릿.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이 강단에서 God is good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 미국 땅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왔던 그들에게 놓치지 않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니. 언제? All the time. 저는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시카고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되리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30년 전 미국, 제가 경험했던 미국, 저희 학교에서 그냥 레이시즘, 이런 레이시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있는 차별을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노예로 살아가며 그들이 꿈꾸었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구나. 제가 오늘 글쎄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아들, 딸, 이렇게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더 이게 실감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딸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가 2년 후에 태어났는데 저는 부모로서 아들에게 미안한 게 참 많아요. 우리 아들은 2년 늦게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이렇게 막내로서 동생으로서의 대우를 받아보지 못하고 컸어요. 이유는 늘 누나가 아팠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제 아내나 전아들 했던 이야기가 너는 누나를 돌봐줘야 돼. 누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 양보해야 돼. 늘 누나를 챙기는 일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2살, 4살 때 미국에 가서 제가 유학을 갔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5년 동안, 그리고 초등학생이 돼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우리 딸내미는 미국에 가서는 영어가 늦어서 1년을 늦췄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국말을 못해서 또 1년을 늦추고, 그래서 지 동생하고 같이 똑같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 당시 한국 사회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고요.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진짜 부모로서 참 힘들었던 거. 우리 딸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날은 애들이 머리에 껌도 붙여놓고 어떤 날은 등 뒤에다 압정을 꽂아놓기도 하고,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2년 동안 밥을 안 먹었대요. 이유는 같이 밥 먹어주는 아이가 없어서 2년 동안 굶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심각하게 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라고 고민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아들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이유는 누나가 아이들한테 늘 해코지를 당하니까 수업을 마치면 누나 그 클래스에 가서 누나가 나오면 누나를 데리고 학교에 오고 같이 데려가고 6년을 그렇게 지냈다 그래요. 저희 교회 교인이었던 우리 아이 그 선생님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쩌면 이 초등학교 1학년 놈이 누나가 학년이 올라가서 반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누나한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는 6년 동안 누나를 이렇게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중학교 3년을 같이 다녔어요. 9년.
중3이 되었을 때 우리 아들내미가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저에게 굉장히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아빠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중3이 되었을 때 한국에는 외고라는 게 있잖아요. 이놈이 갑자기 외고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9년 동안 누나와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는 누나하고 좀 떨어져서 다니고 싶다. 외고 준비를 했어요. 물론 어릴 때 미국에 있었지만 뭐 갔다 와서 계속 이제 영어를 했고, 영어도 잘하고 뭐 수학도 잘하고 학교 선생님도 외고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외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딸이 한마디 했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자기가 동생 떨어지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우리 딸아이는 동생하고 떨어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동생하고 같이 다니고 있고,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 3년도 누나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게 돼서 12년 동안 누나와 같이 다닌 거죠.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중3 때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마음 가운데 꿈이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고, 제가 우리 아들을 가르치면서도 네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니? 고3 때는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또 학교에서 회장도 하고 또 이 분당에서 문과에서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력고사를 볼 때가 되었어요. 학력고사가 볼 때 수능 시험을 보는 날, 뭐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수능을 보는 부모님들,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저는 진짜 우리 애들 둘이 같이 수능을 보는데 교인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전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저에게는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한 해는 전교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해요. 저는 1등하는 부모의 마음도 알아요. 근데 제 딸은 장애가 있어서 12년 내내 꼴등했어요. 저는 꼴등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애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공부를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오늘 시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아이 실력대로 시험 보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절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수능을 봤어요.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대 좋은 대학에 가리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이가 수능을 보는데 시험을 잘못 봤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식탁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 왜 교인들한테 시험 보는 날 저 1등 한다고 얘기해서 교인들이 학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데 저 쿨하게 뭐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아빠는 한 가지 믿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최선이야. 너 대학을 떨어졌다고 절대로 네 인생에 잘못되지 않아.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재수를 결정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긍정을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들아, 네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어떤 교회 청빙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 경쟁자가 있어. 한 사람은 시험에 한 번도 떨어보지 않고 그냥 엘리트 코스를 간 사람이야. 근데 너는 시험에 떨어져 본 아픔이 있어. 교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목사가 더 좋은 목사겠니? 한 번도 안 떨어져 본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떨어진 아픔의 경험이 있는 것도 교인들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것이 너의 인생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재수를 결심했어요. 근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하고 돌아왔지만 제가 영어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늘 내가 영어를 좀 잘했더라면 목회를 좀 더 폭넓게 교제도 하고 배우고도 하고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아들에게 이왕 너 재수를 할 바에는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면 어떻겠니?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플을 보고 SAT를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 또 그 시카고에 있는 조그만 사립대학이었는데 그 늦은 시간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4년 장학금을 주고 받아주겠다는 거였어요. 시카고에 유학을 갔어요.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한국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에 혼자 한국 학생으로 그 학교를 혼자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너 어디 있니?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해요. 저 채플에 있어요.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그때 제가 채플에 가서 전화할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지를 뜯어가지고 울면서 전화했었다고.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1년을 거기서 지나면서 한국 학생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공부하고 운동밖에 없잖아요. 1년 동안 이 아이가 SAT를 다시 보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어플라이를 다시 했어요. 그리고 1학년이 끝날 무렵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저 어플라이 했는데 이번에 그 학교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늘 너의 인생의 최선이야. 너 외고 떨어졌다고 네 인생에 잘못된 게 어디 있니? 외고 떨어졌기 때문에 너 일반 고등학교 가서 1등도 하고 했지 외고 갔으면 1등 못했을지도 몰라. 너 대학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유학을 갔지 너 지금 대학에 붙었으면 한국에서 실컷 놀고 있을지도 몰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네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늘 네 인생의 최선이야. 근데 우리 아들이 저에게 참 아픈 얘기를 했어요. 아빠 그거 제가 아는데요. 요번 한 번만 하나님의 뜻하고 제 뜻하고 좀 같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에게는 계속해서 떨어졌던 상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학교에 대해서 학교를 다 마치고 제가 공부했던 미국의 MDB 과정을 다 마치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공군 통역장교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가정에 참 기쁘지만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벌써 2년이 지나갔네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너 이제 언제 결혼하냐, 결혼하라, 결혼하라. 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딸은 장애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지만 부모인 저의 마음 가운데는 딸은 우리들이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우리 딸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였어요. 우리 딸에게 여자가 생겼어요. 이제 연애를 하기로 마음먹고 결혼을 하기를 마음먹고 다 일이 진행되는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 일을 딸에게 어떻게 알리느냐는 거였어요. 하루는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아, 너 동생한테 이렇게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런 여자하고 사귀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갑자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걔하고 우리 동생 웅기하고 결혼하라고 기도하고 있었어. 깜짝 놀랐어요. 얘가 어떻게 알고 기도를? 근데 우리 딸아이가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글쎄 우리 며느리가 몇 년을 우리 딸하고 같은 반이었던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힘들 때 우리 며느라이가 우리 딸내미를 좀 돌봐줬던 것 같아요. 우리 딸아이 마음 가운데는 얘가 우리 동생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를 생각했는데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깊은 얘기를 더 할 수 없지만 바로 우리 아들과 딸이 결혼하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2달이 지나서 우리 딸내미가 결혼을 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사위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32년, 33년을 지나오는 동안 저희 가정에 참 힘들고 아픈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에 최선이에요. God is good.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들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들의 축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는지 그 축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늘 장자를 통해, 큰아들을 통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죠? 첫 번째 나왔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형이었어요. 근데 그 축복이 야곱을 통해 가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큰아들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가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야곱이 이집트에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2 아들들을 데려놓고 그 요셉이 큰아들을 야곱의 오른편에, 작은 아들을 왼편에 세웠을 때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원리,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통하여, 신앙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신약의 놀라운 주님의 족복 가운데 등장하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요. 야곱 역시 합당한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창세기의 결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니, God is good. 하나님은 늘 선하시니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시고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힘차게 2021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